아이들이 좀 어릴 때 방학이 되면 이 근처에 레이징 워터라고 하는 물놀이 하는 그 파크에 가끔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가성비가 좋지만 아이들 2명 물놀이 하는 비용, 또 저희 이렇게 가디언으로 들어가서 보기만 하는 비용, 이런 거를 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물놀이 하는 공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두 아이가 거기 가면 뭐 슬라이드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물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막 놀아야 되는데 작은 물웅덩이에서 계속 잠수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놀이로 잠수를 하는구나,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가서 둘을 불러낸 다음에 왜 물에 자꾸 들어가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큰아이가 그 물안경을 끼고 물에서 놀던 중에 물 바닥에서 쿼러를 하나 주운 거예요. 이걸 딱 줍는 순간에 또 어디 쿼러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두 아이가 계속 잠역질을 하면서 쿼러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이분들아, 너희들 여기 들어오는 비용을 내려면 쿼러를 한 300개는 주워야 돼. 아빠가 그 많은 비용을 대고 여기 온 거는 너희들이 여기 있는 시설을 누리고 막 재미있게 놀도록 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투자를 했는데 너희들이 기껏 그 쿼러 하나 주우려고 막 시간을 다 소비하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종종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살게 하시는가? 첫째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에 좋은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에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건강하게 사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 믿다가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막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도움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정도, 마음 편하게 살고 질병 안 걸리게 살고 기도하면 뭐 도움을 받고 그 정도만 가지고 누리도록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로마서 8장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이 단순히 우리 마음 편하게 살고 우리 기도해서 뭔가 얻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내고, 지금도 쿼러를 줍는데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레이징 워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의 첫 절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이건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에 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요. 마음은 뭐고 육신은 뭐죠?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는 속사람을 의미해요. 로마서 7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성향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뭐죠? 육신은요, 죄의 법을 섬기는 속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육신은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피부가 아니에요. 육신은 내 속사람 중에 하나님을 저항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뭔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법은 뭘까요? 죄의 법이 뭔지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의 기본적인 성향이 뭐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최초에 이 땅에 들어올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14절에는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이 땅에 끌어들인 장본인은 아담이고, 죄가 무엇인지 그 오리지널 성향을 보려면 아담이 최초에 지은 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는 뭐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죄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왕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거 전부 다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왕처럼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을 왕처럼 살게 해주셨을까요? 왜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너는 왕이야, 왕처럼 살아라고 말해주었을까요? 그 답은요, 인간이 누구 닮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왕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처럼 살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처럼 사는 아담에게 최대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왕처럼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왕이 있잖아요. 자기는 모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아, 너는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야,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제한을 둔 거죠. 이 제한을 통해서 내가 왕이 아니다. 왜냐하면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한이 있으니까 내가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독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먹는 게 반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먹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반역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죄를 짓고 나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제일 먼저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를 지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참 생명이세요. 이 땅에 생명을 지으신 생명의 원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잘려나간 거예요.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잘려나가면 그 잘려나가는 순간 모양은 그대로 나무여도 이미 죽은 것처럼 생명과 단절돼 버린 거죠.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려나간 다음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건데, 하나님께는 반역하고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의 종이 돼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왕이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과 짝이 돼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22절이 그 답을 해줘요.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요,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열매가 뭐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가 왕노릇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죄는 죄를 낳아요. 그 증거가 뭐죠?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사망과 한 짝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요, 사망의 종노릇해요. 이 땅에서 사망에게 종노릇하니까 결국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죄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시겠죠? 다시 7장 25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향, 하나는 죄를 따르는 성향. 이 죄를 따르는 성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죄를 계속 생산하며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얼마나 괴로우냐?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뭐라 그러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시체와 묶여져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뭐라 그랬죠?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갈등이 있는 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감사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갈등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의 법만 따랐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육체의 욕심만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새롭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왕권을 무시하고 반역을 꾀했던 그분이잖아요. 당연히 그분에게 내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죽어 마땅한데, 그분이 자신을 반역한 우리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인간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것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죄만 따랐을 테니까. 또 하나, 갈등이 있는 것이 감사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최소한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하나도 없으면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도회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에게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거에 맡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원수가 됐어, 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해하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럼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는 마음이 풀린 다음에 가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 풀린 마음을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해요. 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분노가 차오르지만 그걸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만약에 치열하게 싸워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데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 치열하게 저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애써야 돼요. 가만히 두고 육신대로 사는 거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 의문이 생기잖아요.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좋은데 지면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웠는데도 죄에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안에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도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첫째는 갈등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죄에 갈 테고, 갈등이 있는 것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 져도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뭐죠?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고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에 대해서 자유해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건 뭐냐?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돌아가셔서 돈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아요. 지금 죄의 상태예요. 결국 어떻죠? 죄의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가 인간성을 다 잊어버려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막 몸부림쳐요. 죄에 눌리면, 죄에 지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탕자와 아버지가 분명히 갈라졌어요. 디스턴스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디스턴스는 멀어졌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끈은 아들과 결코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끈을 누가 잡고 계셨죠? 아버지가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난받을 일을 해도 나를 받아주실 아버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 설교를 계속 들은 분들은 이미 들은 얘기예요. 저도 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겠습니까? 우리 두 아이가 어릴 때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그냥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막 돌아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흥분해서 노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들이 한 6살쯤 우리 산호세로 오기 전이니까 6살 이전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서 놀다가 갑자기 자기가 소변을 봐야 된다는 걸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보려고 막 가다가 도중에 그냥 바지에 소변을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그랬느냐? 이런 건 묻지 마세요. 우린 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아이를 찾으려고 막 다니는데 그 아이가 복도 가운데 이렇게 서서 얼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첫 보면 알겠어요. 바지 색깔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저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양복 입던 것을 얼른 벗어서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제 양복 웃도리로 그 아이 아랫도리를 감쌌어요. 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들어.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지 벗겨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옷 좀 수습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바로 청년부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양복 입고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양복을 입지 않고 했어요. 거기다가 제 이 허리에 와이셔츠에는 오줌 냄새가 잔뜩 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 냄새가 싫지도 않아요. 저는 그때 우리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괜찮아. 고개 들어.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원하신 아버지를 소유하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냄새나는 짓을 했어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했어도 안아주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건가요? 또 하나는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사람보다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나쁜 죄죠. 그것도 부하의 아내를.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살인교사했어요. 여러분, 죄가 죄를 낳죠?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죄에게 종살이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다윗을 계속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짓 하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안 드러나면 버려졌나 하면 됩니다. 드러나면 왜 나만 드러나고 이러는 거야?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은데 왜 나만 갖고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못 살게 구는 거야?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찔러요. 너 그러면 안 돼.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찔림을 받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요, 평생을 이제 담배와 아주 친하게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도 이 담배와 단절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드리는 예배당 뒤에 숲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숲에 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막 하는데 주일학교가 거기서 확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른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하면서 이 짓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날 끊었대요. 어린아이들을 동원해서도 그가 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찔리는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아픔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해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절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에게 종로로 타잖아요. 그러면 죄는요, 사망과 친구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같이 가다 보면 맨 끝에 이 사망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살면요,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고통해요. 제가 이게 어떤 인생인지 좀 알 수 있는 예를 알아요. 제가 어려서 아주 서울의 빈민촌에서 살았어요. 빈민촌에 가보면요, 정말 다들 실패한 사람들만 살아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해요. 하나는 자기 옛날에 잘 살았다. 자기 아버지가 몇 썸을 기르는 아주 부자였다는 거예요. 집에 금두꺼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왠지 그 자랑 속에 슬픔이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요,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 난 날 때부터 고생했던 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어요. 그 슬픔이 지금도 한이 되게 해요. 마찬가지로요, 영원한 지옥에 가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도 슬픔, 회한으로 바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또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지옥에서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도 고통했는데 내가 지옥에서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반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요. 죽고 나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은 좀 인생을 잘 살아오고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요. 제가 컴패션에 사역하면서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한 80% 90%는 자기 옛날에 고생한 얘기예요. 우리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내가 공부만 했어요.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사업을 죽자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과거의 고통이 지금 절대로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잘 살았던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지금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와서도 이렇게 누리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시간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 속에서도 나를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6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숨어 있을 때예요. 앞이 캄캄하고 세상이 다 절망적일 때, 그때 다윗이 고백이 뭐냐? 자신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천국 갔을 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주실 아버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서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건 행복하든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아버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쿼러를 줍는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내 인생이 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아프다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나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받아주실 아버지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닐 때 안타깝게 여겨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서 이 땅의 인생이 어떻든 의미가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정죄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아니할 거라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